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 해외에서 CJTN 방송을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엘서 2장 강해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도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엘서 오늘은 2장 11절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펼쳐놓으시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요엘서 2장 11절 15절 말씀을 보면 앞으로 현실로 나타날 모든 것들과 영적인 사건들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과 연결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실까요? 그날 환난 후에 그래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문 앞에 오시기 직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그동안 논의 말씀을 좀 했습니다만, 이렇게 곧 오시기 직전 문 앞에, 그러니까 구약의 에스겔이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엘 선지자 요엘서는 아직은 여유가 좀 남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시간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을 말하면 전혀 분해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여유가 넉넉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요엘서는 약간의 짝이지만 그래도 시간 여유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 내용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촉박하다. 그러나 요한계시록과 짝을 맞춰보면 그쪽에 가서는 너무도 시간이 없어요. 어떠한 곳에는 너무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은 회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를 차라리 짓는 거예요. 계속 더럽고 돌아올 생각을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처리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제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그대로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전혀 시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여유가 많습니까? 회개합니다. 지금 돌아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게 만들고 전도하게 하고 그 영혼들 불러서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철저히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그들이 바른 신앙관을 올라오도록, 성숙된 신앙으로 올라오도록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끌어주는 겁니다. 아직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급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곳곳에 세워놓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불야성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그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서 예수를 믿게 하는 나팔을 불지 못하고, 십자가는 하나의 상업, 자기의 목구력을 위하여
세워놓고 돈 따먹기 인생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 학생으로 정말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외쳐야 옳은 종인데 사명 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그러나 졸업하고 나면 또 안수받고 나면 시시부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여 궁리하느라고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육적인 것만 파고들기 때문에 그저 육적인 것을 먼저 생활하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영적인 차원 마지막 때 되어질 사건에 대한 성도들을 예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외칠 수 있는 무장시킬 수 있는 성도를 못 만들어요. 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혀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갈수록 시간이 없어져요. 회개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말하면 전혀 분해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아까도 읽었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저처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진리가 어두워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둘째로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고 했죠? 이것은 증인들이 활동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증인들이 활동을 못해요. 셋째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별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실제 보이는 별이 땅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별은 7별 이 별은 주의 종들 아닙니까? 7교의 사자 이 마지막 때의 주의 종들 여러분 지구가 별보다 작은 것들이 많죠.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보다 100배, 300배나 더 큰 별들이 있습니다. 그게 떠 있는 거예요. 지구보다 큰 별들이 저 은하계에 2천억 개가 넘는다 그러죠? 그런데 저 엄청난 별이 땅에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나 저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보다 큰 별이 2천억 개나 넘는데 그 별 중에 하나만 떨어져도 이 지구는 흔적도 없이 가루가 되고 날아가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별은 위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기서 말한 별은 인격을 말해주는 인격. 특히 별은 주의 종들, 오늘날로 목회자들입니다. 결국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늘의 차원으로 목회를 해야겠는데 땅의 차원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으니 말이죠. 환란이 닥치고 짐승정부가 이루어지면 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행정명령을 내리고 정부가 엄포를 놓고 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들이 지금 벌벌벌벌 떨어요.
응?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서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헌금 부족으로 생활에, 교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적은 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엄청나게 어려움이 오죠. 이번 8.15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코로나19로 별미 삼아서 우리나라 민족, 예수를 모르는 저 많은 백성들과 우리 국민들과 교회 간에 이간질이 되어 교회와 국민들과의 사이가 등 돌리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에 모든 교회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려 엎드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부와 땅의 관료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실 겁니다. 무서운 진노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능들이 흘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천사를 말하고 영계를 말합니다. 히브리 1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모든 천사는 돕는 일을 하고 모든 사자들은 우리 앞길에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들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좀 더 이해를 도와서 비유를 든다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활동의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좋은 일을 담당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아주 좋은 일을 하다가 그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천사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일만 했는데, 그러나 명령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내려진 거예요. 지금까지 천사가 하는 일은 우리를 돕고 보호하고 섬기라고 보내진 천사들인데, 이제는 죽음의 천사로서 사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돈.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군인은 국토 방위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한 지역에 적군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때 우리 군은 그 적군을 퇴각시키기 위해서 군 지휘관으로부터 작전 명령을 받을 거예요. 군은 작전권자의 그 지시에 따라 행동을 개시할 겁니다. 이때 우리 군은 적군을 퇴각하고 색출하기 위해서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게 보호를 받아야 할 민간인이 우리가 적으로 오인을 받고 우리 아군의 손에 의해 사살당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적과의 전투에서 교전하다 보면 우리 아군의 손에 의해서 적으로 오인되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판으로 인하여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 권능들은 우리를 돕고 섬기라고 보낸 것인데, 이제는 돕는 일을 그치고 재앙을 담당하는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천사들이 좋은 일을 담당하다가 재앙을 담당하는 예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그냥 지나갑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그냥 지나가요. 문설주의 피를 받는데 이때 천사들이 재앙을 일부분 담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만,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만 앞으로는 더 심할 것을 알아야 돼요. 더욱 심하기 때문에 이들이 심하게 흔들린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아주 어려운 때가 옵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를 대비하자. 이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돼요.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오시는 초신자라 할지라도 다 정말 교회가 침조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들을 붙들고 무장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이런 길로 가야 된다는 것. 이제 오는 성도들과 성도들 앉혀놓고 축복만 부르짖다가 언제 훈련을 시킬 겁니까? 이 정신 나간 종들아. 축복 받으라고만 외치다가 언제 준비시킬 것인가? 이 정신 나간 목사들아. 혹시 이렇게 들어야 할 해당자가 있겠지요. 그때를 대비해서 주의 종들은 금식하며 외쳐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볼 때 여기 본문 요엘서 2장 10절에서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거죠. 아직은 요엘서 2장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루리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했는데, 그 앞에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떤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렴 하늘이 떨까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늘이 떤다 그랬어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진다 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이 보이나요? 한여름에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 천둥 소리를 나야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이 천둥 소리도 그날의 그림자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마지막 때 그날에는 하늘이 흔들리고 떤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말이죠. 그 다음에는 연기같이 사라진다 했어요. 하늘이 누더기같이 낡아진다 했어요. 마치 오징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이죠. 자, 다 함께 성경을 찾아본다고 하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간수하신 바 됐다는 거죠.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심판 때까지 이 땅을 보존해 두시는 겁니다. 왜?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해서.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따라합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무장시켜야 되고 초신자일지라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10분 5분 설교가 설교입니까? 50년 60년대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은 어떻게 났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를 참석해 봅니다. 아무리 짧아도 3시간 안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침 새벽기도 집회가 일어납니다. 그 집회 말씀이 아침 새벽기도도 10시나 9시 10시에 끝나요. 그리고 바로 조금 앉았다가 바로 11시 3시 4시 끝나요. 저녁에 잠깐 뭐 먹을 기회 없이 바로 저녁 예배 들어가요. 11시에 끝나요. 12시에 끝나요. 그래도 그때는 울며 불며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엎으러져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민족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농촌이고 도시군 간에 오로지 교회는 눈물로 기도하는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지금은 뭐예요? 그때의 지금과 비하면 지금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나이롱 신자가 너무 많아. 껍데기 신자가 너무 많아 지금요. 그래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바라볼 수 있겠는가요? 우리는 그의 약속한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런 신앙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말이죠. 주님 고대하는 신앙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말이죠. 잠을 자나 걸을 때나 오로지 주님 고대하는 마음에 그 신앙이 잠들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말이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역이 강한 교회가 되고 나면 세상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무시 안 당합니다. 뭐가 건드려요 한국교회를. 지금 보십시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말 잃은 소금은 길거리에 밟힐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맛 잃은 소금 되고 나니까 니나 내나 다 밟아요. 정부가 밟고 행정으로 또 국민들이 밟고 교회가 교회를 또 밟아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기 교회가 하나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걸 보시면 알잖아요. 어직하면 지양산 골방에서 이 농짝에 현수막 하나 못 붙이고 좀 이불대기라도 갖다가 걸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뭐 현수막을 해가지고 십자가 걸어놓고 하나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이 못 돼요. 오로지 말씀 보면서 이 말씀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려고 애타는 심령 가지고 부르짖을 뿐입니다. 다시 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때는 1월이 캄캄하다 그랬어요. 1월이 캄캄하다. 이 말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죠. 낮인지 밤인지 도대체가 분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날과 달을 분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 가서 읽어보실까요?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럴 때가 눈앞에 오잖아요. 이 말씀에서 연, 월, 일, 시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어느 한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둘째 화는 이 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줍니다. 네 천사를 놓아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 해석자들은 여기 둘째 화가 세계 3차 대전을 보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전쟁이 바로 유브라데 강변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노임을 받는 날은 하늘의 영계의 수가 채워진 날입니다. 그래서 7천사의 7나팔 재앙은 온 천하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난이 됩니다. 여기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째, 천사의 나팔은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어떻게 해요? 바다와 바다의 생명, 배들의 3분의 1이 죽고 깨진다 그랬고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강과 강물의 3분의 1이 피로 변해요. 피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돼요? 해와 달, 별들의 3분의 1이 캄캄해집니다. 다 빛을 잃어서.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의 5개월 고통이 일어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해서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어떻게 돼요? 사람 3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되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년월 일시에 네 천사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화평이 없습니다. 온 땅에 흉악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며 피비린내가 날 것입니다. 큰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해외에서 우리 선교사들 또는 국내의 모든 우리 종들이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마라나타.